지도를 보면요. 또 이게 새로운 도구를 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출애굽을 해서 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가데스 바냐에 와서 12정탐꾼을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파송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까지 한 2년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여기까지 2년이 걸렸는데 여기서 12정탐꾼의 그 보고에서 10명은 부정적인, 그리고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이 가데스 바냐 광야, 이 바란 광야에서 몇 년을 헤맸다고요? 38년. 정말 이게 우리가 얼마나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일인지 모르겠어요. 곰곰이 생각하십시오. 부정적인, 그리고 불평, 불만, 그걸 내가 들은 대로 행하리라 하셨던 하나님께서 결국은 38년을 헤매고 20세 이상의 출애굽기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다 죽었죠. 그러니까 1세대가 죽을 때까지 38년을 헤매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로 들어가잖아요. 일로 안 들어가고 이렇게 돌아서 들어갑니다. 돌아서 들어가는데 바로 여기 느보산이라고, 여기 산 모양 있죠. 느보산, 모압 평지에 모였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2세대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는 바로 요때 신명기를 주십니다. 이 신명기가 한자로는 이렇게 써요. 신자가 새 신자가 아닙니다. 무슨 신자죠? 신신자라고 또 누가 그러는데 신신자가 아니라 이게 무슨 신자예요? 에? 갑신. 이게 거듭 신자예요. 반복신. 다시 얘기할 때 하는 반복. 이거 계명할 때 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쓴다는 뜻인데, 영어로는 이제 Deuteronomy. 예를 들어서 하나는 once, 둘은 twice라고 하는데 조금 고상한 말로 deuce. 그렇죠. 그 deuce 할 때 그 due. 그래서 두 번째 Deuteronomy, 두 번째 명령,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도에서 봤지만은 그 시내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1세대가 다 죽은 후에 2세대가 약속의 땅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두 번째로 이 계명을 받습니다. 이때 모세가 다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모세는 못 들어가잖아요, 가나안 땅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 출애굽기 2세대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계명을 전해주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크게 모세의 3번의 그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셨어요. 다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내용을 쭉 살펴보면 1장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출애굽한 지 40년째 11월, 40년 지나고 11개월 지날 그때 이 모압 평지에서 이 십계명, 죄송합니다, 이 다시 하나님의 율법을 주십니다. 40년 만에 드디어 이제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일보 직전이었던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이게 메시지예요. 다시 종합하면 뭐 다시 십계명 다시 설명하고, 또 이 제사 방법 설명하고, 심지어는 안식일, 그리고 오늘 이제 16장에서 나오는 명절, 이거를 잘 지키고 행하라고 하는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 뜻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믿은 그 구원의 감격이 있잖아요. 저도 그 감격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난 그 감격. 그때 목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철없는 중학교 다니는 학생의 헌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지금까지 목사로 쓰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거 절대로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기도를 행하시는데, 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다운 이 삶을 살아가는 숙제가 남습니다. 저 사람 정말 하나님 자녀답다. 우리 식으로 하면 크리스찬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이런 표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말과 행동, 그리고 생각, 가치관, 추구하는 목표, 라이프 스타일도 있지 않아요? 전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것이 있듯이, 그렇지만 예수 안 믿는 건 또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백성다워지는 프로세스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성화, sanctification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실은 이 신명기 모세가 다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워지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십계명 제1계명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만 섬기는 이 신앙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얘기하는 것 동시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는 이웃 사랑,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삶, 특별히 가난한 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7년마다 부채를 면제해 주는 법이라든지, 안식년에 사용하던 노예를 석방시켜 주는 거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위해서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라든지, 심지어는 의식주, 먹는 음식과 입는 옷도 이 이방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과는 구별되는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구별돼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자녀다워져야 하는 모습을 의식주 생활을 통해서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뭐 이거를 지금으로 적용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어쨌든 우리들이 먹는 음식, 우리들이 입는 옷, 우리들의 라이프 스타일, 이런 것에도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가장 신앙적 표현이 10의 1조입니다. 10의 1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everything belongs to God, 이거를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10의 1조라는 것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16장이에요. 그래서 3대 명절이라고 하는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 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애플리케이션과 리딩 지저스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6장 보면은 아비월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유월절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패스오버입니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 16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소와 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 이 신명기에서는 좀 내용이 좀 많이 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으로 주었던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요, 출애굽기 12장부터 보면 아비월, 이달이라는 말은, 아비월은 유대인 달력의 1월이에요. 1월.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에 1월이면 2개월 반 정도를 붙이면은 지금 현재 우리 달력이에요. 그러니까 한 3월 중순쯤 되면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의 우리 성경의 땅을 찾아갈 때 대개 3월 부활절 전에 가잖아요. 그때가 날씨가 제일 좋아요. 모든 꽃이 다 피고.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그때 가는데, 어쨌든 아비월 이게 1월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나중에 포로 이후에는 이 아비월을 니산월이라고 하죠. 니산. 열흘에 1월 10일에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합니다. 그때 흠없고 1년 된 수컷 수컷을 잡아가지고 그달 열 나흘까지 두었다고. 그러니까 며칠 데리고 있는 거예요? 열흘에 찾아가지고, 이게 잡는다는 말은 죽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열흘에 이 캐치가 아니라 킵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열 나흘까지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날 밤에 그 잡은 양고기를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더불어 먹습니다. 이게 이제 유월절 행사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게, 그때 이제 먹을 때 이제 출애굽할 때 이걸 한 거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어떻게 됐죠? 바로 이 장자를 멸하는 재앙이 올 때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저 잡은 그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그냥 넘어가겠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나온 말이 pass over예요. pass over 하겠다. 그러면서 이제 장자들이 다 죽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바로의 아들 장자까지도 죽고, 드디어 이제 바로가 가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 you go, you free to go. 그리고 이제 400년 넘게 430년의 그 노예 생활의 종지부를 찍고 출애굽을 한 게 패스오버의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패스오버 때 이제 막 나가야 되니까 일어서서 나갈 준비한 옷을 입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뭐죠, 빵을 이스트를 넣어서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무교병, 이스트가 없는 빵, 납작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쓴나물과 더불어 먹고 출애굽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먹었던 이 양고기와 무교병과 쓴나물, 이게 이제 유월절 만찬에 나오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좋아하는 빵이 베이글을 좋아해요. 베이글이 유태인이 만든 빵인 건 아시죠? 베이글이 근데 베이글을 하나만 먹어도요 엄청 배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빵보다 이스트가 없어요. 요 베이글은 이제 이스트를 넣었어요. 그런데도 아주 극소량의 이스트만 넣기 때문에 실은 그 베이글 굽는 그 베이커리 가서 보시면 알겠는데, 저는 뉴욕 베이글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진짜 유태인이 운영하는 베이글 집에 가서 그거 만드는 걸 봤거든요. 근데 구우려고 들어가는 그 빵의 사이즈와 구워서 나온 빵 사이즈가 거의 같아요. 대개는 이렇게 원래는 베이커리 오븐에 들어갈 때 빵 사이즈가 나올 때 빵 사이즈가 좀 달라요. 좀 부풀어서 나와야 돼요. 아유, 재미없어. 알겠습니다. 이게 반응이 없으니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절 끝났고요. 7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응이 없으면 좀 빨리 끝낼게요. 77절 두 번째 절기가 77절이에요. 이게 한국말이 좀 희한한데 77이 49. alright. 77이 49예요. 아까 6월절을 지나서 49일이 지나서 지키는 명절이
77절이에요. 그래서 77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9절에 보니까 7주를 셀지니 7 weeks, 그러니까 7, 7이 49,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이 77절을 지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이, 그러니까 6월절을 1월 10일에 양을 잡고 양을 킵하고 14일에 그 밤에 양을 진짜로 잡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밤을 새면서 그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과 함께 그 밤을 지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날 되는 날이죠. 1월 15일 날 절대로 고기들 남겨놓지 말고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다 태워버리라고 이렇게 인스트럭션이 나와요. 바로 그때 곡식의 낫을 대는 그날 15일부터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키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기 34장에는 77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맥추절이라는 말은 아마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실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미국에서는 맥추절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안 쓰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 한 분은 맥추 감사헌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추수감사절 같은 그런 느낌도 갔는데, 추수감사절은 초막절하고 좀 가깝고, 어쨌든 이 맥추의 초실절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초실절. 그러니까 이 맥이 무슨 맥자죠? 보리맥. 맞았어요. 어떻게 아세요? 보리맥인지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아셨어요? 맥주를 잘 드시죠? 제가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기서 그 맥은 실은 잘못된 번역이에요. 보리가 아니라 실은 밀이에요. 밀. 우리 주성필 목사님 옛날에 이거 다 강의하셨는데, 이때가 밀 농사가 처음으로 걷는 거예요. 밀을 뿌려가지고 처음으로 걷는 밀, 첫 추수한 걸로 초실절, 처음으로 첫 열매를 거둔 날, 그 초실절을 지키고 새 말에는 수장절로 지키라. 그러니까 77절은 보리가 아니라, 보리는 실은 아까 저기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이죠. 저게 보리예요. 그 9절에 나온 저게 보리예요. 그 보리를 첫 드리고 나서 77절이 지난, 49일이 지난 77절, 바로 그 77절에 그 다음에는 밀을 처음으로 추수한 그거를 초실절로 지키면서 77절이 시작돼요. 그래서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저 가루는 제가 쓴 거예요. 밀농사를 가져다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전해드리면서 이 77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첫 열매의 날이라고도 하고, 또 핵곡식을 바치는 날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게 77이 49 다음이 5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50일째 이 77절을 지키는데, 50일을 한자로 얘기하면 오순이에요. 오순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오순절, 성령 강림.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임하시는데, 그때 제자들로 하여금 말씀이 전해지고 처음으로 그렇게도 원했던 교회가 태동이 됩니다. 오순절의 열매로 탄생된 게 교회입니다. 첫 교회가 예루살렘의 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는 그날에 첫 열매로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치 77절이 맥추의 그 초실절을 지키면서 그 명절을 지켰듯이, 그것이 신약에 와서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라고 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교회 공동체의 첫 열매를 지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절기로 지키는 것. 우리는 이렇게 절기 지키는 것이, 이런 건 좀 낯설죠. 우리 교회 뭐 어느 날은 오늘은 오순절 기념일입니다,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어쨌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 중에 바로 이 77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기 무교절도 제가 잠깐 써놨군요. 그래서 이 무교절은요,
이 무교절은 6월절이 아까 그 15일이잖아요. 1월 15일 날 지키고 그 이후로 일주일 동안 계속 달아서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나는 일주일의 기간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교절 동안은 이제 성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요즘식으로 하면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은 실은 두 개의 단어, 7대 명절 할 때는 무교절을 따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실은 6월절 하면 무교절, 무교절 하면 6월절 한 명절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명절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 명절 초막절인데요. 초막절을 보면 역시 오늘 본문에서는 초막절이 너무 간단해가지고 초막절이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자세히 좀 설명했는데 초막절에 대해서 레위기를 좀 읽으면서 같이 좀 레위기에서 초막절은 뭘 하는 날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34, 35를 읽을 테니까요. 여러분 36절을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그러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일곱째 달. 아까 아비월은 1월. 이거는 일곱. 그러니까 한 6개월이 지난 후에요. 15째 날, 그러니까 1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네, 여기까지요. 네, 오케이. 그래서 실은 한국에는 명절이 제일 많은, 공휴일이 제일 많은 달이 무슨 달이죠? 5월이에요? Where are you from? 어느 달이죠? 10월. 10월에 10월 1일이 국군의 날, 10월 3일이 개천절, 10월 9일이 한글날, 10월 24일이 유엔데이. 오케이. 또 뭐 없나요? 어쨌든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서는 7월이 모든 명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초막절이 이제 1월 15일이라고 7월 15일이라고 했는데 7월 1일이 나팔절이에요. 그리고 7월 10일이 욤키포 해가지고 속죄일이에요. 그래서 7월 달에 명절이 이렇게 다 모여 있어요. 그리고 7월 달은 우리가 지금의 우리 달력으로 얘기하면 아까 2개월 반을 더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9월, 10월쯤 되잖아요. 추수하는 시기예요. 진짜 추수하는 시기. 아까 초막절은 77절은 보리 밀의 첫 열매를 거두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 7월 달에 보시면은 진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은 추석이에요. 다 추수 농사 다 하고 가장 많은 것을 곳간에 다 들여놓고 그 다음에 지키는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이 초막절에 무엇을 하냐면요. 오케이. 초막절에 보면 자, 이유를 얘기할게요. 이제 왜 이 절기를 지키는지 이유를 하나씩 정리해 볼까요? 다음번에 가봅시다. 자, 그러면 절기 명절을 지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했느냐? 제가 그걸 보겠는데요. 6월절부터 볼게요. 왜 6월절을 지키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노예로 있었던 우리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는 이 패스오버라고 하는 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6월절을
지킵니다.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급히 나왔음이니 이가 같이 행하여 내 평생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게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예요. 네가 애굽 땅에서 탈출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패스오버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이거 좀 기억하세요. 좀 잘 기억하세요. 기억하라. 두 번째는 7.7절은 그럼 왜 지키느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신분이 지금은 자유인이지만 너 옛날 애굽에 살 때는 너 노예였어. 너의 슬레이브 마스터가 이집트였어. 애굽이었어. 이거를 기억하기 위해서 7.7절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6월절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종되었던 우리를 해방시킨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우리나라 말로 하면 광복절이야. 8월 15일. 우리 6월절은 우리의 광복절하고 비슷해요. 그렇다면 7.7절은 뭘까요? 우리가 이전에는 종되었던,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 이전에는 종되었다. 뭐 없나요? 뭐 없죠. 마땅한 게 옛날에는 우리가 종인 거를 기억하고 지키는 명절이 있나요? 우리가 왜? 노예였다. Where are you from? 좀 국적이 이상하다. 자우지가 어쨌든 이 7.7절은 우리가 노예였던 것을 기억하는 것. 나라를 빼앗겼던 뭐 을사조약이라든지 한일 합방이라든지 그런 것이라고 구태여 우리가 뭐 그걸 셀리브레이션은 안 하지만 그런 거를 지금 기억하라고 7.7절이라는 명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초막절은 왜 지켰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16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기래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택하신 곳은 너는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을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하면서 초막절을 지키래요. 이 초막이라는 말이 텐트인 건 아시죠? 텐트. 가장 부요한 시기예요. 1년 중에 가장 넉넉한 시기예요. 추수를 하고 배가 부른 시기예요. 창고가 가득한 시기예요. 그런데 초막, 텐트를 집 앞에 텐트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불편하게 살아요. 뭘 기억하는 거죠? 광야 40년 동안 텐트에서 살던 거를 기억하면서 초막절을 지켜요. 그런데 그때가 가장 어떻게 보면 부자인 시기예요. 가장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 자녀들하고 너희 식구들만 즐기지 말고 노비,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지나는 손님과 심지어는 가장 사회에서 연약한 과부와 고아를 놓고 같이 즐기래요. 그게 이제 초막절에 지키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텐트에서 살았지 지금은 번듯한 집도 있고 우리가 수고해서 농사지어서 추수해가지고 배부르게 먹고 우리가 먹고도 남아서 지나는 손님에게도 풍성하게 베풀 수 있고 그런 날로 우리가 즐기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추석이죠. 추석과 같은 날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지키면서 하나님 백성다우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이게 구별되는 아주 중요한 바로미터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은 이 3대 명절을 지킬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그 백성은 이 명절을 지킬 every reason이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는 독립기념일이 Independence Day, July 4th예요. 그렇죠? 7월 4일 날 우리는 독립기념일로 이 나라가 독립한 날을 서로 기념을 해요. 근데 한국은 7월 4일이 아니라 8월 15일이에요. 그렇죠? 날짜가 달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 다우려면 July 4th를 셀리브레이션 해야 돼요. 그게 의미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가 독립한 날. 근데 한국 사람은 8월 15일이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하나님이 지키라는 이유는 하나님 백성다우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날을 기억하라. 이건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이 기적과 같은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셀리브레이션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명절을 지키는 거 보면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가 구별이 되는 거예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가 딱 구별이 돼요. 다른 게 구별이 되는 게 아니에요. 주일에 구별이 없는 사람, 주일에 놀러 가고, 주일에 골프 치고, 주일에 소풍 가고, 주일에 뭐 행사하고, 전혀 예배하고 상관없이 주일날 모든 스케줄이 짜져 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라이프 스타일이 달라요. 나를 지킬 줄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주일을 지키는 거는 친구가 놀러 가자 그러다 나 주일 예배 드려야 돼. 골프 치러 나가자, 라운딩 하자 그럴 때 나중에 나 예배 먼저 드려야 돼. 이런 말을 통해서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하고 라이프 스타일이 벌써 구별이 되는 것처럼 명절을 지킨다는 게 하나님 백성 다워지는 것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명절을 지키는 의미를 기억이라고 이렇게 한 단어로 정리를 해보면서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 중요성의 재인식이다. Historical importance.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내가 누군지를 아이덴티티를 파악하는데 이 명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아까도 제가 예를 들었듯이 한국 사람에게는 줄라이 4스보다는 광복절이 더 의미가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I am a Korean,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이 광복절을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 한국 갔다 오면서 작년에 그때가 10월 달이었잖아요. 근데 한국은 추석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어요. 그래서 민족 대이동, 정말 전부 다 자기 고향 찾아가는 그런 민족 대이동하는 추석인데, 실은 미국에서 사는 우리들에게서는 추석이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추수감사절이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명절이고 쉬는 날이기도 하고. 근데 한국은 추석이에요. 한국은 추수감사절하고 별 상관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추석이 별 의미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근데 한국 사람에게는 이게 대단한 명절이잖아요. 대단한 명절이에요. 근데 갑자기 누가 송편 드시라고 가지고 왔어. 여기서 딱 송편을 보는 순간에 고향 생각이 나. 왜 그럴까요? I'm a Korean. 내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야. 그렇죠? 미국 사람은 되게 송편 갖다 주면 와우, what is this? 아마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송편을 딱 보는 순간에 한국에서 추석을 지냈던 그 생각이 막 떠올라요. 추석이구나. 여기서는 뭐 평일같이 다 일가니까 전혀 모르다가 누가 송편을 갖다 주는 순간에 추석이구나.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역사적인 그 링크를 갖게 돼요. 우리가 내가 과거부터 이 날을 지켰던 대한민국 사람이구나
라는 이 링크를 갖게 돼요. 그러면서 이 송편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끼리 어떤 아주 묘한 동질감을 느끼게 됩니다. 동질감. 명절을 지키면서 동질감을 느껴요. 설날 되면 우리가 한복을 입을 수 있잖아요. 저도 송구영신 예배 때나 혹은 1월 첫 주에 가끔씩 이렇게 한복을 입는데, 그때 한복 입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한복 입고 나오면 목사님 약간 이상하네 이러지만, 1월 1일 날이라든지 송구영신 예배 때 한복 입고 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그 한복을 입는 설날을 같이 이 명절을 공유하는 동질감 때문에 그래요. 동질감. 그래서 이 명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때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같은 역사의 선상에서 링크가 걸려있는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명절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다우라는 거예요. 구별된 명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저는 이거를 유대감이라고 합니다. 서로 좀 비슷한 말이긴 한데요. 뭐 영어로 얘기하면 반딩이라고 할까요? 이 명절을 지키면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뭐 이전에 우리가 노예로 살았던 것, 이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천막에서 살았던 것, 초막에서 살았던 것, 이런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동질감 같은 것, 혹은 같이 동고동락했던 역사를 공유하면서 심지어는 전우회 같은 것도 느끼는 시간, 그게 바로 이 유대감, 이 명절을 지키는 가운데 얻어지는 유대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이렇게 좀 가족으로 좀 축소해서 얘기하면, 가족끼리, 다른 가족은 그걸 셀리브레이트 안 하지만 우리 가족끼리는 셀리브레이션 하는 게 아이들 그리고 엄마 아빠의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빠의 생일에 다 가족이 모여서 식사도 하고 선물도 나누고 그래요. 그런데 그 날이 다른 집에서는 전혀 의미가 없잖아요. 그 네 아버지 생일이지 우리 집 생일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일날을 같이 셀리브레이션하는 그 가족은 그 안에서 엄청난 반딩을 느끼는 거예요. 그 날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그 날에 같이 모이면서 We are family, 이것이 말을 안 하더라도 그냥 우리는 family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We are family. What is special about today? Today is my father's birthday. Today is my birthday. 그러면서 가족이 모여서 같이 셀리브레이트 하면서 그런 반딩, 특별한 반딩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한 생일이 있어요. 그냥 뭐 34번째, 뭐 45번째 생일 이런 게 아니라 뭐 60번째 생일이라든지 70번째 생일이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90회 생신을 하셨어요. 90회 생신에 가서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우리 사모님도 정말 바로 지난주에는 90회 생신을 해서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해 드렸는데, 90회 생신이 되니까 가족만 안 모이더라고요. 친척, 친구, 교회, 믿음의 동료들, 셀 식구들 다 불러. 이해가 되세요? 이 날이 우리 가족에서부터 특별한 날이 되면 같이 반딩하는 것이 우리 가족, 핵가족만 모이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친구들, 같이 직장 동료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셀 식구들, 좀 더 나가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다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이 날을 셀리브레이션 할 이유가 생겨요. 그러면서 찾아가면서 그냥 안 찾아가고 선물도 준비해서 가져가요. 왜냐하면 그분의 생일이, 아이고 당신들 생일인데 내가 뭐 생일 선물 줄 필요가 뭐가 있냐 할지 모르지만 특별한 날이잖아요. 90회 생일이고. 그러니까 가서 셀리브레이션 하면 선물도 갖다 주게 하면서 같이 셀리브레이션 하면서 그 반딩의 커뮤니티가 훨씬 커져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라가 내셔널 할리데이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셔널 할리데이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은 내셔널 할리데이가 바로 그들의 이 릴리저스 할리데이잖아요. 종교적 할리데이가 내셔널 할리데이가 된 거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Are you celebrating Christmas? Are you celebrating 하누카? Are you celebrating 아프리카에서 하는 건 뭐죠? 비슷한 날이 또 있는데 다 그때 세 개의 명절이 다 몰려 있잖아요. 그걸로 여러분의 정체성이 확 드러나잖아요. We are celebrating Christmas. Oh, you're Christians. Oh, we are celebrating Hanukkah. Oh, you are Jewish. 뭐죠? 맞아, 그런 거. Oh, you are African.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확 여러분의 정체성이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 그러면 정체성이 없어지잖아요. 그거 옛날에 미국에서 계속 할리데이 하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를 없애는 어쩌면 사탄의 교묘한 수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해피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잖아요. 옛날에는 그냥 해피 할리데이라고 해가지고 했는데 왜냐면 한우카도 있다, 또 아프리카 그도 있다 막 이러니까 뭐냐 이랬는데 We are who we are. So let's say Merry Christmas. 우리가 크리스천인 걸 왜 우리가 apologize를 해야 돼요? 왜 우리가 거기를 변명을 대야 되고 왜 우리 아이덴티티를 숨겨야 돼요? Let's say Merry Christmas.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안에서 이 반딩이 일어나고 더 큰 커뮤니티로 형성되고 심지어는 더 큰 한 나라가 내셔널 할리데이로 지키는 이런 반딩이 생긴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국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기쁨의 증진, boosting the joy of the community. 저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모이면서 애들이 묻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모여요? 아빠 생일이다. 우리가 왜 모여요?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다. 우리 성도들은 메모리얼 서비스를 하잖아요. 뭐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기일을 지킨다면서 제사를 지낼지 모르지만 우리는 메모리얼 하잖아요. 어쨌든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왜 모여? 우리 할아버지가 믿음을 지키면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나눠주셨는데 그 할아버지의 믿음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오늘 예배 드리자. 그러면서 그 모이는 날에 기쁨이 부스팅이 돼요. 증진이 돼요. 왜요? 그 의미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냥 모여서 생일 기프트를 주고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날 모이는 이유를 상기시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 우리나라가 독립된 날이야. 우리가 노예였는데 출애굽한 날이야.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던 일이야. 초막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이것 봐, 우리 집이 있잖아. 이거 봐, 풍성한 곡식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잖아. 우리가 저 밖에 세우는 초막에서 일주일을 불편하게 살면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이렇게 부하게 하시고 승하게 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하면서 그 의미가 부스트업이 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느끼는 기쁨이 훨씬 더 증대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을 꼭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남자들이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첫째, 아내의 생일. 둘째, 결혼기념일. 세 번째, 발렌타인스데이. 이 세 날을 기억하면 우리는 남은 삶이 아주 평안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거를 기억 못하면 까먹은 게 죄예요. 그렇죠? 어떻게 아내의 생일과 결혼기념일을 까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당신은 나 사랑하지 않나 봐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결혼한 사람은 이 사람이 아닌데부터 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했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지키라는 이유가 그거 아닐까요? 안식일을 지키라. 그 뜻 아니에요? 안식일을 안 지켜요? 까먹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나 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명절을 지키라.
자, 여기서 이제 리딩 지저스 들어가겠습니다. 6월절에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 보라, 6월절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패스 오버잖아요. 패스 오버를 한 이유가 뭐냐면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1년 된 수컷 양의 피가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패스 오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끄집어내서 약속의 땅, 이 가나안 땅에 있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소유로 삼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가나안 땅, 이거 네 거야. 근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이 땅이 어떻게 자기 땅이 될까 믿지를 않았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양, 3년 된 암염소를 하고 집비둘기, 산비둘기 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반으로 쪼갰어요. 피가 철철 나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어디요? 애굽에서 그들을 섬기는 나라는 내가 징벌하고 그 후에 내 자손을 큰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약속을 하시기 직전에 아까 얘기한 그도 짐승을 쪼갰어요. 그 피가 철철 흐르는 그 피 비린내 나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너 들어갈 거야. 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거야. 마치 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을 해주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메시지로 주면서 실은 6월절 이 명절을 이야기하는데 명절을 왜 지켜야 될까? 바로 6월절 어린 양 그 피값 위에서 바로 그 피로 쪼개진 고기처럼 십자가에서 쪼개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홍해를 뿐만 아니라 요단강을 가르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것이 6월절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우리가 읽어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게 바로 6월절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좀 더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거 넘어가고요. 이게 언제 하는 말이죠? 떡을 가져 감사하시고 주시면서 내 몸이라 너희는 이거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거 언제 하는 말이에요? 성찬식 때. 그렇죠. 성찬식 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거를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셨잖아요. 그때 떡을 떼어 주시고 또 포도주를 나눠 주시면서 떡을 가지고 이것은 내 몸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념하라가 영어로 뭐예요? 혹시 성찬 테이블, 우리 교회는 성찬 테이블에 그게 안 써 있는 것 같은데 그냥 테이블인데 대개 어느 교회 가시면 성찬 테이블에 앞에 써 있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억하면서 이것을 행하라. 그게 성찬식이에요. 근데 이 기억하라는 말로 번역을 안 하고 우리 한국말은 기념하라 이렇게 했어요. 기념하라. 근데 기억하라는 뜻이에요. remember,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장 16절 보면 떡을 가지시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뭘 전한다고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명절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명절 지키기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는 표현을 쓰는데 이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지키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 일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토요일 날 지켰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주일에 지킵니다. 그 이유가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이제 다시 의로 살아난 자, 즉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자, 빛의 자녀로 사는 자, 이게 훨씬 더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지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날은 주일이에요. 그 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은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그냥 다 세례를 받고 저 이제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하면 소위 개과천선하고 사람이 그걸로 180도 변하고 그 다음에 천사같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근데 우리는 정말 long way to go, long way to go. 항상 우리를 보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모난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다라고 말할 수 없는 나의 삶의 구석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영역으로 얘기한다면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겠죠. 여러분이 추구하는 가치관이라든지 혹은 여러분이 자녀들을 어떤 가치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자,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여러분 자녀들 보면서 어떤 꿈을 꾸고 계시는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에게 어떻게 대화하고 교제를 하는가, 남들을 대하는 애티튜드,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 남에게 상처 주지 않고 남을 먼저 앞세우고 양보하는 마음. 이렇게 여행을 다니다 봐도 지나가는 사람과 이렇게 툭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는 얘기가 그냥 말 한마디로 그냥 분위기가 바뀔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렇게 제가 차 문을 이렇게 탁 열고 이렇게 파킹을 하고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옆에 있는 차 이렇게 미러, 내 문하고 이게 미러가 탁 부딪혔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그 차 운전석에 사람이 앉아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문을 닫고 Hi, it's okay 그러고 갔어. 그랬더니 이 사람이 팍 찡그리면 팍 나오더니 내가 자기 다친 거 없나 근데 가다 보니까 자꾸 보고 하면서 이러는데 기분 되게 나쁜 거 있죠. 아니 옆에 차가 열면 이렇게 부딪히는 거는 기정사실이잖아요. 근데 대단한 거 혹시나도 깨져서 그 애티튜드 하나가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이런 것도 하면서 생각해 보면 그 말 한마디 하는 것도 그 순간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뀔 수 있고 그 순간에 그냥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하나님 백성 다워지는 것에서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누구한테 배울까요? 먼저 앞선 신앙의 선배들, 정말 여러분이 보기에 배우고 싶은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배워야 돼요. 말하는 모습을 배워야 돼요. 아내에게 하는 모습, 남편에게 대하는 모습, 이런 걸 배우셔야 돼요. 난 성격이 원래 이래. 제발 그런 소리 좀 그만하세요. 원래 그래. 그래가지고 다 변명이 된다고요? 용서가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백성 다워지는 그런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죄책감에 내가 부족한 걸 알기 때문에 죄책감에 guilty trap에 쌓여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는 모습이 필요해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항상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절을 지켜라, 우리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켜라,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죽으심을 기억하라. 왜 자꾸 remember 하느냐? 우리는 수도 없이 실패하고 넘어지기에 그걸 기억하지 않고는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공이 이루어진 의로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올 수가 없어요. 정말 여러분, 이런 거를 기억 안 하고 그냥 저벅저벅 나오면 양심에 화인 받은 자예요. 양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세상에서 양심 얘기하잖아요. 창피한 줄 알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도. 그런데 부끄러운 줄 알기 때문에 다 집에 있으라고요? 어디 감히 예배드리러 나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 예배당에 나오나? 완전한 자가 되어서요? 더 이상 부끄러운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요. 오늘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 담대히가 뭐라고요? 뻔뻔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뻔뻔하게 나오라. 왜요?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은혜에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내 멋대로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게, 이전 슬레이브 마스터, 이집트에 나를 부리던 그 슬레이브 마스터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 버릴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주여 Let me remember your grace.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명절을 기억하는 의미고, 그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